그렇습니다. 입춘이 한참 지났죠. 입춘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서야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딱 오늘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제가 올 때 밖에 온도를 보니까 한 10도 정도 되던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기온이 막 1도, 2도 이랬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막 10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죠. 일교차가 엄청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우리 함께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봄의 문턱이죠. 어떻게 보면 뭐 봄의 문지방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진짜 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 봄의 문턱에서 열매를 꿈꾸며 이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봄에 열매를 꿈꿉니다. 봄에는 열매를 꿈꾸는 그런 계절이죠. 가을쯤에는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매년마다 하게 됩니다. 또 가을이 되면 또 허탈해하고 또 그런 게 반복되는 게 또 우리 인생일 건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시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선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봄에 이 열매를 꿈꾸는 계절에 사실은 이제 또한 우리가 교회력상으로는 이 절기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절기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지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자체가 무슨 법도 아니고 뭐 율법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뭐 유월절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성경 읽기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성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엔 사순절을 이렇게 40일 동안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지켰지만 올해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절기상으로는 그 사순절의 절기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3주가 지나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부터 4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즌이니까요. 특별히 더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것을 묵상하고서 진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올 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봄을 맞이하게 하실지, 또 그것을 이제 우리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족속 하면은 어떤 걸 이제 무슨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목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100% 유목민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유목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그 바이블 홀리피티 이 중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잖아요. 그 떠돌이 했을 때의 그 모습, 그 유목민으로서의 이제 인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통해서 듣곤 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일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농경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비를 기다리고 그 비에 의해서 곡식들이 자라고 그것을 수확하고 이것이 이제 정착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생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하나님께서도 농경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농사의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도요. 이런 농경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언덕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어떤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이렇게 수훈하셨다, 설교를 하셨다.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5장부터 7장까지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안 띄워주셔도 돼요. 바로 앞에는 좁은 문의 비유가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들어가지만 그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 않겠니? 똑똑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반석이라 함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 여기서 말한 열매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네,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 이 나무의 운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의 맥락과 위치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분이 의로우시냐 하면은 불변하시는 맞지 않는 만큼 의로우시고요, 자존하시는 만큼 의로우시고요, 영원하신 만큼 의로우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의 위에가 강하게 되면, 그분이 의롭지 않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다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의로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 어떤 법, 의로움, 그분의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시지 않으시고 사사로운 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좀 불쌍하니까 한번 봐줘야지 해가지고 봐주시고, 너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막 더 벌해버리시고, 이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고요. 마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그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몽둥이와 회초리를 가지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홀리피티 하면서 말씀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로 내려가가지고 금송아지, 금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또 방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우리가 왜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이 개고생을 시키냐는 말이다. 그냥 거기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냐, 왜 이딴 걸 내 삶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정착하게 되면 정착하면서 또 그럽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이 100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는 것은요, 이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처벌이라는 것을 내릴 것이다.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너네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요, 그것을 간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이 눈앞에서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데 경찰이 눈을 감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경찰이 경찰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경찰보다 정의로우시고 어떤 재판장보다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면, 종국에라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실 수 없는 엄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동산에,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동산에 인류를 심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찍어버리겠다,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님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품위를 지키면서 겉으로만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으로부터, 너희의 속사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그분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너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과연 악한 열매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악한 나무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존재적으로 악한 자들, 이 존재적으로 부정한 자들, 종자 자체가 악한 종자라서 이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너희에게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것을 들려줬지만 너희 그 악한 종자로는 도무지 바뀔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너희가 수천 년 동안 했던 범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로 올만 하면은 겉으로만 하나님께로 오는 척하고 너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너희의 그 악한 나무라는 그 종자 자체 아니냐. 이것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나쁜 나무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라는 종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죠. 그저 열매 조금 비슷한 것, 조금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 인간의 무능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원하고 모든 것을 다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구속받지 못한 그 본성, 하나님께로부터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그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그것 빼고는 모든 너희가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은 도저히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평안, 행복, 만족, 부요는 바라면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은 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을 뿐이지 진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나에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 배역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우리가 본래 이 악한 나무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그 악한 나무, 당장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되어져서 찍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는 나무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그러한데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분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바,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저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혀 있는 형상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둬야 하는가?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이 잘려나간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던지시지 않고 그 일부를 모아서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돌 올리브 나무는요, 마치 이제 종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와일드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를 보고 돌 올리브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가 된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즙을 짜도 이 기름도 잘 나오지 않고요, 맛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잘린 가지를 올리브 나무에다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관리가 된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빼고, 귤, 사과, 오렌지, 뭐가 됐든지 간에 감나무, 배나무 죄다 접붙입니다. 물론 이제 진짜 좋은 종자를 제외하고는. 열매를 빨리 얻기 위해서도 접붙이고요. 이 접목을 해가지고 열매를 얻는 게 과수의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쓸모없는, 상품으로 쓸 가치가 없는, 그저 그 땅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이 비옥한 땅을 양분만 빨아들여서 이걸 못 쓰게 만드는, 잘라서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 그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대신에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여버렸다고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어디 실과 교과서에서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이 접붙이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려나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소망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이 잘려나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신 사건입니다. 소망 없이 불에 던져져야 하는 나쁜 열매만 맺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그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에서,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좋은 올리브 나무로 접붙여버리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올리브 나무 가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인지 아니면은 어디 저 길가에 있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요. 존재 자체가 옮겨다가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어떤 인식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접붙여졌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 삶은 이전과 도저히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내 모습, 내 삶, 나의 연약성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요, 내가 이제 완전히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나는 좋은 나무의 가지로서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끊임없이 권모와 술수로 자기의 인생을 연명해오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꺾여짐을 당하고 다리가 꺾여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늘 분노만 많고 천방지축,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개바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들이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죄인, 반역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어둠, 마귀의 자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존재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묘사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 둘째 아들,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같은 이름들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겠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이름, 너희의 본성대로 살다가 본성대로 죽어버릴 그 욕망만 남아있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을 드러내는 존귀한 이름으로 너희를 불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어떤 선의로 불러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불러주신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와 같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실제적인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좋은 올리브 나무에 붙은 그 좋은 올리브 나무 그 자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도 알고 보아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꺾여지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가 두꺼워서 도끼질을 하는데 한 번에 안 잘리는 거예요. 겁나게 때려야지 겨우 분질러지고 그 분질러진 걸 가지고 겨우 접붙이는.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아주 단단해져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나무는 그렇게 꺾어지고 나무에 접붙여졌더라도 열매를 맺는 데까지 5년이 걸리기도 7년이 걸리기도 10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접붙여지고 어떤 실과를 맺기까지, 이 과실수가 열매를 맺기까지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나무입니까? 아니요. 그 5년, 7년 동안 아무 열매 없는, 아무런 기별이 없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의 굉장히 추운 겨울들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것이 진짜로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을 것인지,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봄이 오고 그 나무에 새순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이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유능한 농부께서, 유능한 이 농장의 주인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에 넣고 그분의 관리하에 두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에 접붙여지면서부터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갈등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 내가 이렇게밖에 선택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는 사실이 생각나고 또 봄이 되어서 또 그런 환경에 겨울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문득문득 내가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이 신앙을 내가 지속해야 하는지, 이렇게 믿는 게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은 계신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온갖 고민과 갈등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의심을 가지고서도 말씀 앞에 서보겠습니다. 네,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이란 나무에 접붙여진 그 나무의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도대체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봐,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탐구하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질이 멸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지금 감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란 나무에 이미 접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접붙여진 상태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등, 고민, 우리 속에서 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서 뜨거운, 내가 타서 말라 없어질 것 같은 그 여름도 지나보고요, 그리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겨울도 지나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서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심어버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 접붙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